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아시아 문화유산 주일로 함께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배 순서에도 앞쪽에 우리가 아시아 문화유산회단 아시아인들의 선언이 그 앞에 있고, 예배 가운데 종종 그 언급이 그 안에 들어있고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유산의 달이란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사실은 우리가 아시아인이고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특별히 이 예배를 깊이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하나교회의 많은 교회들은 5월달을 아시아 문화유산의 달로 하고 그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한국 찬양을 부르고도 몽골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일본어 찬양을 부르기도 하면서 각각의 다른 언어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김 목사님은 그래서 한복 입고 왔습니다. 한복 입고 가면서 사람들에게 또 얼씨구나 이런 거 가르쳐주고 있고요. 밥 먹었어? 가르쳐주고 배불러요? 가르쳐주러 가셨습니다. 네. 다른 언어와 다른 걸 만나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이민자로 왔습니다. 우리에게 아시아 문화유산의 달은 우리의 자긍심과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군가의 신세를 지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오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이 땅에 또 다른 변화와 또 다른 문화와 또 다른 생명의 꽃을 피우는 기나긴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백인들에게는 다른 문화와 다른 존재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삶에 균열을 내고 변화를 위한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인들이 만들었고 이루어 나간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우리의 삶의 경험과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그 고백의 만남은 다른 문화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고, 그들의 믿음을 좀 더 성숙하고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시아 문화유산의 달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부름과 손길로 이곳에 왔으며 우리의 많은 삶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어쩌면 점점 위축되어 있는 차별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생명을 꽃피웠다고 고백하고 믿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계에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들고 그리고 다양한 인종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의 모습, 하나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다양하고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고 창조하신 걸까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벨탑을 허물고 그리고 온 세상에 흩틀고 언어를 다르게 만든 것은 저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벨탑을 잇기 전 사람들은 하나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국가와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권력 가운데 뭉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잘려나갔을까요? 탑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하등 쓸데없는 겁니다. 세계의 수많은 거대한 건축물들이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쌓아 올린 것처럼 바벨탑도 그런 것이겠죠. 피라미드가 그러했고요. 자금성이나 수많은 큰 건축물들은 그 권력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겠죠. 소수민족들은 자신의 문화도 박탈되고 다 없어진 채 하나의 언어가 강요되는 폭력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셨습니다. 하나의 권력이, 하나의 폭력이, 하나의 언어가, 하나의 문화가 얼마나 구원과 멀어지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흩으십니다. 벌로서 징계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길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할 것은 저 땅끝까지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너희만의 문화를 꽃피우고 너희만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너희만의 새로운 신앙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그 다양성들이 어우러지고 만날 때 그곳에 바로 구원의 빛이 있고 그곳에 바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선포하고 알려준 겁니다. 바벨탑의 사건은 저주가 아니라 그 무너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펼쳐주는 것이겠죠. 노아의 방주가 무지개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색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한 것처럼 다양성은, 다름은, 차이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점점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저자들은 그 사건을 놀라운 고백으로 그곳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있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전해지자 제자들은 이제 각각의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랄랄라 이런 방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그 자신들의 방언으로 그 말을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언어로 통일돼서 알아들은 게 아니라 각자의 문화에 맞고 각자의 말에 맞는 말로 진리가 전해지고 만나지고 체험되어졌다는 거겠죠. 이게 맞아라고 해서 그쪽으로 모인 게 아니라 하나의 진리가 수없이 많은 다양성으로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성세에서 경험하는 교회의 현재였습니다. 과거의 바벨탑의 경험을 그들은 현재에서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고 만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오늘의 요한계시록은 또 다른 미래의 사건을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과 언어와 종족과 그걸 다양하게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백성, 인종, 언어.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어우러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자신들만의 언어와 자신들만의 문화와 자신들만의 것으로 찬양을 하는 거죠. 이사야도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 모여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장애 있는 사람은 장애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동물들은 동물대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함께 지내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한국인으로서 이민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만의 것은, 우리만의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만의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같이 찬양하는 것도 있겠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찬송가를 번역해서 부르는 게 맞을까?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예배의 순서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걸 우리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 가운데 우리는 그저 동화되고 닮아가면서 만든 어떤 우리의 신앙이 과연 맞는 걸까? 우리만의 신앙과 우리만의 찬양과 우리만의 고백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만의 고백과 여러분만의 찬양과 여러분만의 노래는 무엇이 있습니까? 종종 국악을 부르기도 하고 종종 우리만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우리만의 고백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문화와 고백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캐나다에는 이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모자이크라고 이야기하죠. 모자이크 우리는 컬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티컬처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모자이크나 혹은 성당에 있는 혹은 교회에 있는 스테인글라스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머나 이쁘다, 아름답다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가만히 보면 색깔과 색깔 사이를 이렇게 이어 붙이기 위해서 시멘트나 혹은 다양한 악교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색깔과 색깔이 그대로 만나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경계지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봅니다. 서로가 서로 존재하고 있지 있거나 맞닿아 있는 부분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멀티컬처럴의 캐나다 문화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는 그 색깔 그대로 유지해. 나는 이 색깔 유지할 테니까. 서로 간의 만남도 교류도 없이 갈라진 틈으로 서로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새는 캐나다 연합교회는 이제 멀티컬처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터컬처럴 이야기합니다.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혹여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너는 너, 나는 나. 가끔 만나서 말고 교류나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의 그림이나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존중하면서 거리 두고 살아가는 걸 신앙과 공동체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한 작가의 작품입니다. 거대한 열기구가 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앞에 무슨 투명한 박스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열기구는 이 작가가 표현하기를 행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행성이고 하나의 섬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서로 끈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저기 있습니다. 유리로 됐는데 거미가 그 안에 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거미줄을 이리저리 엮어냅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넣고 만들어요. 이걸 왜 넣었냐면 이분이 이제 그 뒤에 작품을 행성과 행성을 연결하는 저 끈을 거미줄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별이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다 연결돼 있다고. 하지만 거미줄의 법칙을 잘 못 찾겠고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지만 저 생명의 저 거미줄은 우리를 끊임없이 연결짓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우연이든 필연이든 그 수많은 거미줄로 함께 엮여있는 공동체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자익을 넘어서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결되는 존재라고 고백을 하는 거겠죠. 우리에게도 좋은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네. 조각보죠. 어릴 때 저는 만들어본, 저도 가사 시간은 아니지만 실기 시간에 만들어본 기억은 있습니다. 뒤에도 조각보가 있습니다. 어느 박물관에 가면 아주 오래된 조각보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삐뚤빼뚤하고 흰색 천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건 바래고 색깔이 다르고. 오래전에 저희의 선조 여성들은 그렇게 조각보를 자르고 잘라서 바늘로 만들어서 기워서 무언가를 만들었겠죠. 한복 만들다가 잘라진 천 한 조각, 치마 만들다가 잘라진 천 한 조각, 담요 만들다가 잘라진 천 한 조각, 그걸 모아서 바느질해서 하나의 큰 보자기로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은 사람들, 짜투리처럼 잘려나간 사람들, 자신이 의미 없다고 밀려난 사람들을 다 모으셨습니다. 버림돌처럼 벌어진 돌도 모아서 모퉁이 돌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짜투리천처럼 버려진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분으로 생명을 일굴고 구원을 일구고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짜투리천을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보자기를 만드는 것처럼요. 보자기를 만드는 작업은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의 짜투리천을 모아서 구멍을 내서 구멍과 구멍을 맞닿게 하는 바느질로 꾸며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로 치면 삶의 상처와 상처가 맞닿아서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 스스로가 짜투리 천이나 버림받아 버린 어떤 낡은 천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어가 안 돼서, 인종이 달라서, 혹은 주류사회로 편입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겠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전쟁 가운데 겪었던 상처와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5.18 사건을 겪으면서 가족을 잃고 친지를 잃은 눈물과 고통도 그 안에 있기도 하고요. 세월호 사건이나 그 많은 이태원 참사나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는 고통과 아픔이 층층이 쌓여가기도 합니다. 한국의 신학자들은 우리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는데 우리만 가지고 있는 정서인데 바로 한이라는 정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의 신학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과 원은 조금 다릅니다. 원한은 무엇일까요? 원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그 원한은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화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국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어떤 원이 남아있나요? 분노가 남아있나요? 저 전쟁을 통해 우리의 가족을 고통스럽게 했던 저 사람들에게 보복과 복수를 꿈꾸는 마음이 있는 거겠죠. 5.18 광주민주항쟁이나 많은 걸 겪었던 사람 속에는 부정한 권력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은 하나 더 넘어갑니다. 상처와 아픔을 넘어서서 이루지 못한 정의에 대한 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한과는 다릅니다. 그러하기에 옛날에 우리 도서가 아니라 옛날에 전래동화에 보면 장화 홍련전 같은 경우에도 나타나잖아요. 근데 장화 홍련이 나타나서 누군가에게 직접 누구를 복수하거나 자신을 죽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자를 통해서 정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공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그 안에 비들어 있는 겁니다. 원하는, 우리가 말하는 한은 그런 겁니다. 서로 간의 상처를 맞대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면서 동시에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신학이 한의 신앙이고 한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싸우는 걸 많이 봅니다. 태극기와 다른 부딪히는 것도 많이 보게 되고요. 이민자 초기인 사람과 4세대인 사람이 부딪히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캐나다에서 인종 간의 다른 사람이 같이 부딪히기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상처와 상처를 맞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분노와 화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한국전쟁을 겪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정의는 뭘까요?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겠죠. 5.18이나 민주항쟁을 겪었던 세대에게는 당연히 정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삶이 그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상처를 맞대고 하나님 나라로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신앙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고요. 캐나다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땅에서 수많은 아시아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17,000명의 중국인들은 이 땅에 와서 캐나다를 가로지르는 철로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그들에게 가족을 데려올 수 없다는 법을 개정해서 만들어 버리죠. 22,000명의 일본인은 이곳에서 머물다가 전쟁이 터지자 간첩 혐의를 받아가지고 모두 다 강제 수용소에 갇혀버리기도 합니다. 배를 타고 이쪽으로 오르게 했던 인도의 시크 교도는 너 배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한 명이 굶어 죽고 배에서 고통 겪는 시간도 겪게 됩니다. 수많은 아시아인들은 이곳에 오기 위해 살아가면서 고통과 아픔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인으로서 함께 기억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땅에 왔던 아픔과 슬픔을 같이 기억하는 것이고 그 상처를 만나서 이때고 이때서 하나의 조각보를 이루는 삶입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는 이제 에트닉 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가면은 가나 분도 만나고 필리핀 분도 만나고 다양한 분을 만납니다. 그들이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고생했어요. 필리핀도 내니나 많은 사람 맞거든요.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고생과 아픔과 눈물을 이야기하며 그 상처를 잇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합니다. 조각보처럼 짜투리처럼 만나서 모은 이 조각은 그냥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장식으로 벽에 걸어두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모아서 누군가의 밥상을 차리는 식탁보로 이용을 하고요. 누군가의 식탁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덮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종종 짜투리를 기워서 가방을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의 치마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조각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조각들은 모여서 큰 보자기가 되고 누군가를 덮고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생명을 돕는 그 무언가가 될 수 있겠죠. 다 넘어갔네요. 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느질로 엮으십니다. 내 몸에 구멍을 내고 다른 사람의 구멍을 내서 한 땀 한 땀 우리를 기워 가십니다. 공동체로 기우고 공동체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엮어서 하나의 조각부어 보자기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타인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고통을 맞대고 바느질로 빚어지고 함께할 때 우리의 보자기가, 우리의 공동체가 누군가를 치유하고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짜투리 천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이루고 식탁보가 되는 것처럼 서로의 상처를 맞대고 구멍내고 이어지는 그런 우리만의 보자기가 조각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짜투리 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버려져서 쓸모없다고 밟히고 더럽혀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긴 이민 생활 동안 상처받고 쓰러진 마음도 있고 어쩌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서 내가 아무 쓸모없다고 고백할 때도 있고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모으십니다. 짜투리의 천과 같이, 남들이 필요 없다고 버려진 돌과 같이 우리를 모아서 하나님은 한 땀 한 땀 우리를 가지고 바느질을 하십니다. 우리의 한 땀 한 땀 바느질에서 타인과 엮어내고 내가 싫어했던 누군가 함께 묶어지고 나와 다르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바늘로 실로 이어집니다.
낭창낭창하고 부드러운 그 만남 가운데 씨를 통해 엮여지고 맞대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보자기가 되고 큰 천이 되어 음식을 덮고 세상을 덮는 치유하는 그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홀로 존재하는 쩌투리 천이 아니라 함께하기에 우리는 세상을 덮는 구원할 수 있는 큰 직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